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 믿음이 세상을,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이 우리의 염려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많은 걱정, 염려, 두려움, 세상에 그러한 것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서로 다른 꿈을 꿨다. 서로 처지가 비슷하지만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좋지 않은 가운데 쓰일 때가 있어요. 겉의 모습은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분과 한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이 부제가 신앙이냐 종교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말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난 너무 약해 라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끔찍할 정도로 어떻게 경외해야 된다고 할까요?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키는, 철저하게 암송시키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에요. 자랑.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 그러한 것이 그러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알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특별히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퍼센트가 높은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라고 그런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믿음을 말하지만 이 유대인들 안에 다른 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다른 꿈, 믿음에 대한 다른 생각,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들을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꿈을 꾸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누가 와 대단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을, 다른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쉽게 마음에 이렇게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답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언어에 대해서도 학문에 대해서도 남다른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당시에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면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늘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꿈꾸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것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분과 어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다른 생각, 다른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되어진 나라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자라온 아이들, 사람들, 친구들,
교회 안에서 커온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영혼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교육자가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면서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속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 교회에 세례를 주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 세례 교육이 2주에 걸쳐서 이제 토요일마다 1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2주 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문답을 하고 장로님들께서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이제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님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육만 받으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교육만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정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입교를 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또한 성도들이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세례를 주고 입교를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내가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다른데 내 속마음은 다른데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그 모습들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은 다른 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이 말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 못하는 곳일까요? 자기들의 생각은 지옥은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지옥은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을 간다. 왜요? 자결하려 하는 거. 그 당시에는
자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해하기 깊어지겠지만 자기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옥을 간다고 당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선민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검이 없으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점검해서 어떻게 나중에 내 믿음을 점검해서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정말 믿음에 대한 바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본질로서 분명히 믿음에 대한 본질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이야기해요. 종교를.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자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의 본질로서 생명이 아닌,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우리는 물론 그러니까 사회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 이제 이 종교라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의 본질로서의 신앙으로서의 그 믿음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어. 오늘 본문도 쉽게 읽히시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본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때로는 잘 모르는 이야기이고 어려운 이야기이다 할지라도 내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떤 사변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것이 생명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잘 모르겠다 하고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내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생명에 대해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의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공과 성취와 인정과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앙과 생명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소통이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다 이제 신앙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꾸 종교와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으로서의 믿음을 말해야 하고 그 신앙으로서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로서의 그 믿음은 결코 우리의 눈을 반짝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일 때, 생명에 관한 이야기일 때 우리의 눈이 반짝입니다. 우리가 눈이 반짝일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채점할 때 눈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채점할 때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눈이 반짝여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저도 뭐 채점을 자기 스스로 채점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채점할 때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 내 생명에 관한 이야기면 우리 눈이 반짝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으로서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종교로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서의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만 바리새인처럼 종교로서의 믿음은 눈에 보여지기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마음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40일 금식을 몇 번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상이모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선언을 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분명하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신적인 초월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당신 자신에서 계속해서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또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누구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 대해서 당신 자신의 신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27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육신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 그가 알고 있는 요셉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은 내 믿음으로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 내가 정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안에 있지는 않는가 점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오늘 선포를 통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리새인들 또 그들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과 논쟁하고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듣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33절에서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또 읽어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하면서 혈통으로서의 그러한 존재의 중요성을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있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진리 안에 거하지는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무리들은 그 믿음이 진리 안에, 진리를 앞세고 진리를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혈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장담하지는 못해요. 내가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믿음 안의 말씀으로 점검하지 못하면 목사도 목사 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장로도 장로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점검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로서 생명을 깨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